오늘은 베드로전서 서론입니다. 서론. 오늘 베드로전서 서론. 베드로전서가 5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5장의 중심 성구, 베드로전서를 대표할 수 있는 말씀을 찾아라. 그러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가장 적합한 그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셔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래 본 이름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고 물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라고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한 이후에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그러면서 이 갈대와 같은 그 시몬을 반석 같은 베드로로 바꿔주셨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시몬에서 베드로로. 시몬만 이름을 바꿔주셨냐? 사울이라는 사람도 바울로 바꿔주고, 사울은 큰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사울은 반대로 작은 자라, 사울은 큰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바울은 반대로 큰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부모가 큰 사람 되라고 너는 사울이라고 해라, 큰 인물이 되라 그리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집안에서도 그렇게 아주 왕이 되었던 사울이라는 인물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엔 그랬지만 세상적으로는 왕이었으니까 어쨌든 너도 사울왕 같은 사람이 되라, 큰 힘을 되라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나는 바울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뀌고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베드로는 신앙적 체험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들어왔는데 실패했을 때, 고기 잡는 일에 실패했어요.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아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밤이 맞도록 수고할 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다 그러고요. 어떻게 고기 잡는 그 어부가 바닷가에 나가서 무슨 어쩌다가 고기 잡으러 나간 것도 아니고, 고기 잡는 어부가 고기 못 잡으면요 굶어 죽어요. 여러분 TV에서 가끔 우리 고향인가 보면 막 바닷가도 보여주고 농촌도 보여주는데 고기 잡으러 나가는 이렇게 다큐를 찍어가지고 방송국에 나갔다고 고기가 막 잡히나요? 그물 끌어올리는데 빈 그물이야. 그럴 때 당황해. 그래갖고 딴 데 가서 한번 쳐보자고 왜 찍어야 되니까. 참 고기가 안 잡히면 어부들은 그래서 고기가 잡히면 신나하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무리를 걷는 체험도 했고 변화산의 체험도 했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고백도 했고 고기를 많이 잡은 체험도 했고 또 3번 부인하고 3번 예수님이 묻는 이런 체험도 하고 해서 참 베드로는 이렇게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신앙적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주후 64년경에 쓰여졌다. 근데 혹은 64년, 68년 뭐 그 사이에 쓰셨겠죠. 주후 64년, 68년 사이에 쓰고 또 그 사이에 이제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는데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생각하면 이제 이 베드로전서 내용이 왜 이렇게 쓰여졌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주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핍박했던 네로 황제라고 하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에 도미치안, 네로 뭐 이런 사람들은 막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가 바로 그때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로 황제의 극심한 핍박이 있던 시절에 베드로가 그 극심한 핍박 가운데 순교하고 있는, 죽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썼던 서신. 나 같아도 쓸 것 같아요. 막 성도들이 매일 막 붙잡혀가 가지고 사자밥이 되고 뭐 목이 잘리고 뭐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숨어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한테 뭔가를 써서 위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써가지고 썼던 서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네로 황제의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 그게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그게 쿼바데스 도미네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뭐라고 물어보니까 네가 버리고 도망간 곳으로 내가 다시 간다. 내가 다시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깨닫고 돌아가서 순교를 했다. 그것도 내가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순교했던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도미치안 황제의 네로 황제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 빠져나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가서 순교했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그런 시절에 썼던 서신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2장 11절부터 3장 13절까지는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3장 14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 5장 12절에 14절은 승리와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고난 중에 순종하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리고 고난을 잘 이겨내자 그리고 승리하자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서신 베드로전서.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를 생각하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그랬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이 고난을 잘 이겨내야 된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서신 베드로. 그러니까 이 네 가지만 여러분이 딱 기억하시고 베드로전서를 읽으면 베드로전서가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또 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네로 황제의 극심한 핍박과 그리고 순교와 죽음 앞에서
서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 베드로전서. 당시에 아주 어려웠던 상황도 기록되어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인 승리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절절히 생각해 나갈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을 다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숨겨진 비밀과 또 만나를 먹게 하셔서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